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성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2000년 전 결실하게 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지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따라오면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끌고 축복하고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살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거룩한 신, 경외하는 신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만 따라가도록 이 놀라운 진리의 길을 열으시고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사오니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예수신임이라고 하셨사오니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하셨사오니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 외에만 아무것도 즐거움을 삼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발이 오직 주님의 공의와 공평도로 행하신 것을 보며 들으며 따르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공의의 허리띠가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실의 몸에 띠를 띄울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나 깨나 걸으나 마시나 먹으나 누우나 오직 예수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이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즐거움과 기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복된 귀가 되어 열매 맺게 저들의 양심이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의 거룩한 말씀, 주님의 다림줄이 저들의 심령 앞에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반듯하고 곧은 공의와 공평대로 성전을 똑바로 지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 앞에 지적을 받으며 성령 앞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 따라 살아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영혼 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바치오니 흠양하시옵시며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밝은 눈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씻겨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그 보혈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아름다운 그 목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예수의 그 거룩한 그 피를 통해서 성화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성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성화의 결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피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 이 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느 목사님에게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에 이끌어서 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죠. 목사님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 목사님에게 강렬한 강에 이 급류가 흐르고 있는, 그걸 자세히 보니까 그게 피더라는 거예요. 피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거대한 그 피의 강류가 바로 죄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넓고도 인류가 범한, 개인이 범한 그 죄의 장벽을 예수의 피가 완전히 깨뜨리는 모습을 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그 예수님의 생명이 강렬하게 강같이 흘러서 그 모든 죄의 장벽들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된 것을 보여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초청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흥 같은 것이, 그 죄악들이 양털같이 휘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무엇으로 휘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요, 이 진흥 같고 주홍같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는 죄악들이 어떻게 양털같이 휘게 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면서 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우리 죄는 뭘로 휘게 된다고요?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찬송이 그렇게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고 영이 틀어진 사람들 예수의 보혈의 찬송, 보혈의 말씀을 붙들면은 정신이 맑고 깨끗해지고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더덕더덕 붙어있는 죄악의 마귀들의 근성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행위록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하는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망각의 바다로 다 떠내려 버려버린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혹 회개를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피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계시다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케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나쁜 기록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 씻음이란 뜻이 뭔가? 죄를 씻었다란 뜻이 뭔가? 이것이 보혈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강물이 죄의 기록들을 씻어버리는 것과 같이 죄로 오염된 모든 것을 씻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여러분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 좀 도와주고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율법으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착한 사람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타락했으니까. 근데 그 착함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막 살아도 될까요? 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막 살 수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와도 내가 성령과 함께 그 마음에 넘어가지 않죠.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시니가 나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더 커요. 그러면 막 사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을 막 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 그거 예수님보다 더 큰 거야.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예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그 피가, 그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것을 의롭다 하다, 이 말입니다. 보혈의 강물이 죄의 기록들을 씻어버리는 것 같이 죄의 모든 오염된 것들을 씻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 씻음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화는요, 죄 씻음이 성화가 아닙니다. 죄를 씻은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죄 씻음은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뭐냐 이거예요. 성화는 죄 씻음 후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성화의 역사하심은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사용되고 동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마치요, 우리가 여기 쓰고 있는 전기 있죠? 전기가 여기까지 오도록 무엇이 전기를 이렇게 끌어온 거죠? 전압, 여기 전봇대 전압기들이 큰 도라몬통 같은 게 붙어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끌어와서 우리가 스위치 키면 쓸 수 있도록 바꿔준 겁니다. 변전기에서 오는 걸 바로 다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전압기들이 많이 달아가지고 방에서 불을 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전환시킨 거예요. 피의 능력도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능력입니다.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인도받은 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피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피의 가치는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피가 흐르는 그 사람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피의 가치가 됩니까? 못 되죠. 나는 못 돼요. 나 박종렬이는 온 인류를 내 이름을 통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피의 가치가 안 돼요. 왜요? 죄를 범했어. 동물마다 조그만 동물은 피를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가치가 적죠. 마치 사람도 나이 많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 20대하고는 피의 가치가 다르죠. 세상도 그렇게 따지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예수께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항상 생각할 때에 실제로 천국의 능력이고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죄에 기록된 죄에 오염되어 있는 모든 것을 씻기는 권위와 능력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냥 예수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문외한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피에 있는 것입니다. 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자, 우리가 첫 번째 성화가 뭐냐 이 말이죠. 성화가 뭐죠? 그것은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화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성화다. 여러분이 아담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으면은 그는 예수 피가 아닙니다. 그건 성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 우리는 죽을 몸에 예수의 피가 그 생명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동행이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성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이 힘겨웠던 그 삶, 그런 시간보다요, 밝은 시기를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가요, 하나님의 어두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두운 면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은 이후에 더 밝은 면을 더 적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모이면 매번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매 울어. 매번 울고만 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우리 보고 울라고 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는 사람? 뭔가 이상합니다. 물론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죄인들이 용서받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애타하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에서 고난이나 이 힘겨운 시간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의 다른 면, 그렇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아니고 이루신 모든 일을 보는 것에 우리가 실패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보혈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담아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받았다라는 것,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사람마다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가치가. 예수님이 보혈이 딱 한 방울만 들어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인해서 온 마음을 다 내어놓는 그 피로 가득 채운 사람의 값어치는 다른 겁니다. 가치가 달라요, 사람이. 예수의 보혈과 그 생명이 흐르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은 천국의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큰 은혜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하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늘의 우편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 2장 6절에도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면은 우리도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하늘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 안으로 흐를 때 믿는 자들은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천국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시간보다 천국에 많이 앉아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천국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올라와라. 여기에 앉았으면 편하다. 전쟁하기 편하고 악한 사단의 공격이 없다.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사람의 육신에 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생명 안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심장의 박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요,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교만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화의 강이 흐르면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피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보라고 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면은 하나님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는 걸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모든 놀라운 생명력을 실제로 작동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들의 삶을 실제로 성화시킵니다. 성화를 외쳤던 복음 전도자 중에 요한 웨슬레는 성화를 외치다가 이단될 뻔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그랬더니 많은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는 거룩하게 질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거 안 돼 자꾸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아니 목사님 나는 안 되는가 봐. 계속 자기는 정확한 애언을 합니다. 안 되는 거요. 자기가 애언했는데 어떻게 되겠어? 애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주님이 된다는데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니까 자기가 안 된다고 그래요. 성직자가 하나님보다 더 커. 너희는 거룩하라. 너는 안전하라. 그랬는데도 뭐라고 가르쳐? 에휴 안 돼 저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얼마나 악합니까 진짜로. 예수님은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는데도 자기네들이 안 돼. 그래서 그 말을 계속 강조하면 그때서 성령 받으면 그럼 지금까지 성령 안 받고 산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론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진리를 안 믿고 있어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뜻은 거룩이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성령을 받지 않았던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당대에 완전한 자다 노아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예수의 피를 주고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줬는데 우리는 완전하다라는 성화의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우리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계속 삶 속에서 실제 성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받고 우리가 성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째는 진리가 성화를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에도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거룩함이 여기서 성화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에 많은 성경이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쓰는 거룩은 모두 다 성화를 가리키는 거룩입니다. 성화라고 그냥 번역해놨으면 참 좋았겠어요. 근데 영어로는 그렇게 해놨어요. 홀리와 성화의 단어를 분리해 썼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해 하시고 성화로 하셨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가 된다는.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화가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가관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의라는 겁니다. 왜요? 누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의도 되지만 그 의가 하나님의 의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그래서 믿는 성도는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제발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을 봐요. 나는 죽었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게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삶에 동행할 때 피가 적용이 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요. 예수님은 바로 그 성화를 위해서 아까 우리에게 말씀을, 진리를 주셨죠. 말씀을 주셨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그래서 절대 성화되는데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이 그렇게 쉽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강구에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성화의 놀라움으로 올라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성화가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심이라.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뭐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권면을 받아들일 때 성화의 위대한 차원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성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아까 믿음도 진리도 성령도 필요하죠.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화시킵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흐르기를 시작해요. 굉장히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아니야. 자꾸 자기 이름 세우려니까 내가 좀 뭐 했는데, 내가 전에 이랬는데 자꾸 그 자기 것을 흘러내려고 그래.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 얘기 안 하고 남의 얘기 안 하고 누구 얘기만 해? 예수 얘기만. 다 예수 얘기한다고 그랬지 오늘부터. 아무튼 남의 얘기하면은 죽으라고 그래. 십자가에.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남편 아내 얘기도 하지 마. 다 남이야. 다 같이 이웃은 남이다. 이웃은 남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흐르고 있어요. 증거를 대.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잘 흐르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그 증거가 있습니다. 너희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이게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나서 한 사람의 고백이야.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피가 좀 흐르네. 또 흐르는 거 한번 봅시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나왔어요. 피가 더 흐르네. 그럼 여러분 죄 사함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까? 무엇이? 예수의 피가.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서 의롭게 되어서 성화된 겁니까? 아멘. 그러면은 내 속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약속에 확신합니까? 그러면 예수의 피가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들이에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내 안에서 증거를 보이라고 하면 여러분 증거를 보여줘야 돼.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증거를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그렇게 놀라운 빛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하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고 그래서 그걸 믿었더니 의로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성화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 보고 가르쳐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거룩하게 하시는 자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고 부른다?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에게 얼마나 멋있는 말을 쓰십니까? 부활하고 나셔서 내 형제들에게 얘기해라.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할렐루야. 우리도 갈릴리 가면 비치가에 예수 만나. 예? 제가 밤새 추운데 거기서 앉아있으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찰싹찰싹 그러는데 갈대들이 이렇게 살랑살랑 하는데 꼭 주님이 걸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예, 밤이 맞도록 거기가 그렇게 앉아서 있으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예? 사랑 못 받아서 하지 말고 예수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랑 기대하지 마요. 바빠 사람들은 가슴에 드는 것이 많아서 이것저것 사랑하니라고 여러분 줄 사랑 없어. 예수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즉 성화가 그렇게 된다 이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으면은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6절에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성화라. 성화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 아들이, 내 딸 왔니? 내 아들 왔니? 그럼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예수의 보혈이 흘러야 하나님의 눈에는 다 우리를 아들과 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라는 말을 오해한다고 내 안에 예수가 흐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위대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은요, 입만 열면 우리 아버지 자랑하다 가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뭐라 합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해놓은 건 나 너희들 다 보이고 싶은데 꼭 천국에서 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이들을 꼭 좀 보존 좀 해주십시오. 천국에서 내가 다 보여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시대요. 나는 너한테 보여줄 것이 참 많다. 그 말은 뭐요? 자주 만나야 더 좋은 거 보여주지. 처음부터 만난 사람, 여러분 장롱에 있는 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그냥 보여줘요? 안 보여주지. 조금씩 다른 거리가 보다가 그때서 이제 장롱 속에 있는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보여주잖아요. 친해야 보여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천국 들어가는 입구 한 번만 갔다 가지고 천국이 그렇더라. 그런 사람은 조금 자주 가셔야 돼. 깊은 것들은 보고 와야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산 그 처리하시는 그 룸에도 좀 가보고 하나님이 몇 천년 몇만 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모임 때마다, 대화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성화의 결과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한번 1장 2절을 보실까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성화의 결과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에서 함께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 하면은 그냥 제가 늘 이렇게 메시지 보낼 때 샬롬, 여호와 샬롬을 쓰는데요, 이게 그냥 평안하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결과로부터 와진 것이 평강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을 때 제자들이 불안했잖아요.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너희에게 있다면은 이 평강이 너희에게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가져온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에서 함께 일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애쓰거나 고군분투하면은요, 그 일을 중단할 때까지는 절대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평강이 성화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그래서 평강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성화의 결과들입니다. 매일 그 성화의 결과들을 맛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는 거 멈출 때,
내가 고분분투하는 일들을 중단할 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내 안에 넘치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기 전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노니, 하나님은 이 평강을, 하늘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아들 예수를 보내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받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뭐 노력해서 준 건 대까지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무슨 선물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내게 고마웠고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 선물을 주는데, 그건 선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망나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괴롭히게 했던 사람이 한 번 선물 줘봤어요? 땡스기빙 때 그런 사람에게 좀 주어요. 이렇게 땡스기빙이나 연말이 되면은 제가 우리 미국 교회 사무실이나 세카터리나 담임 목사들에게 배박스를 이렇게 드리는데, 한 번은 제가 배를 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요? 왜 주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마웠어요. 그랬더니 고마우면은 교회 저 청소하는, 바닥 청소하는 저 길거리 여기 야드 일하는 쟤들에게 배를 줘라. 그래서 그 한 해는요, 야드 청소하는 분에게 배를 주고, 또 이게 우리 교회는 청소 안 해주지만 청소하는 그 어느 아주머니에게 배를 줘서 그 해에 세카토리하고 미국 교회 담임 목사는 배를 다 뺏겼어. 그들에게 주님이 주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그걸로 그 뒤로부터는 안 줍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가 아니죠.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할 때 지 마음에 든 사람 준 거예요. 더 잘 봐달라고? 이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 됐을 때 선물 준 거야. 내가 하나님 속삭였을 때 선물 준 거예요. 기억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선물 안 줍니다. 우리 사랑 엉뚱하게 하고 있어. 하나님 선물 받았는데도 우리는 이상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우리 것입니다. 그 평강을 받았다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가져다 준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영광의 구름을 몰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구름이 뜨면은 여러분의 회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아직도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이 않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그 거룩한 그 계약된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은혜를 주신 성령님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성령 인정 안 하고 성령 따라 살려고 성령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예수님의 피는 살았잖아요. 우리가 살은 피를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기록된 거죠. 내 심령에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책에 기록된 거죠. 우리가 생명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성화를 계속 이루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느니라. 깨끗한 자는 계속 깨끗하게 살고 거룩한 자는 더 계속 거룩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더 큰 권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수없는 문들이 있지만은 들어가는 문들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 가봐요. 천사가 너 여기 못 들어온다 그래요. 왜 못 들어가냐고 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목소리가 들리다는 그냥 돌아가라. 그냥 돌아왔대요. 예수님 그 말에는 천사하고 다투지 못한 거예요. 천사하고 둘이는 그냥 왜 못 들어가냐고 내가 예수 믿는데 그랬더니 여기 못 들어오십니다. 권세가 안 되는 거예요. 하도 하니까는 천사가 난감하니까 뒤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주님이 보여주지도 않은 거야 얼굴. 그냥 돌아가라. 그냥 돌아왔대요. 천국 입구까지 가.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야. 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과하기 위해서요. 권세를 얻기 위해서요. 깨끗한 자는 계속 깨끗하게 살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대충 주변 사람 보고 아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어느 교회가 어떻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닮아가지 말아요. 거짓 교회들이 마지막 주님이 애나 나운치리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에돔과 같은 거짓 교회들은 반드시 심판하는데 뭘로 심판했어요? 다림줄이 내려서 심판하는 거예요. 다림줄이. 거짓 교회가 뭡니까? 왜 다림줄이 내려왔죠? 다림줄은 뭐 할 때 써요? 담 쌀 때 써. 정확하냐 안 하냐, 똑바르냐 안 하냐 보기 위해서, 틀어졌냐 안 틀었냐 보기 위해서. 공평과 공의의 추라고 그랬잖아요. 줄과 추가 공의와 공평으로 만들어진 것이 다림줄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대충 천국 가는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멸망치 않기 위해서 준 거예요. 심판하려고 예수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고 멸망받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심판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만 사랑해야지. 그게 똑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 피가 흘러야지. 그게 생명이지. 오 할렐루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9절처럼 아직도 예수를 짓밟고 있고 아직도 예수의 피로 언약을 세운 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성령을 욕하고 있다면은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요 세 가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성화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삶 속에 예수와의 생명을 함께 나누면 사십시오. 이것이 성화예요. 이 성화의 삶을 쭉 물어익어가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강같이 흘러넘쳐서 모든 죄악의 벽들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기억도 안 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성화의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준 위대하신 그분의 그 성화에 대해서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예수, 우리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안전하니 너희도 안전해라. 자신있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했건만 우리는 뭔가 머뭇거렸습니다. 주님, 그것이 믿음이 아닌데도, 겸손도 아니었는데도 우리는 무언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머뭇거렸을까요? 내가 아직도 예수의 그 걸어가신 말씀 따라 믿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짓밟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흐르기를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주님을 모시게 된 것을, 나의 생애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피로 산 교회 위에 주님 머리가 되심을 믿사옵고, 저들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이 늘 충만히 임하도록 주의 보혈이 흐르는 복된 성도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성화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의 심령 속에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